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대로 선한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들 오늘 3주째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주까지 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간 것들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문제라고 그랬죠.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십자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상식선 안에서 신앙생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설명을 해서 그가 나에게 충족이 되면은 그때 아멘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성이나 지성이나 경험이나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은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대판 우상 숭배, 또 이단 사이비 세력과 비종교 세력의 확산, 그 다음에 성수가지 못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자본주의화, 또한 교회의 교권주의화, 교회가 어느샌가 모르게 힘을 사용하고 힘을 믿고 힘이 있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성령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 교회가 뭘로 일치를 해야 돼요? 성령과 일치,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라. 전도하면서 은혜 받고,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복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복신앙. 교회 가면은, 교회 출석하면, 교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고,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내가 유익함을 얻으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다 기복신앙이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은 주십니다. 그러나 복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실천적 무신론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 이 신앙 용어입니다. 신앙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도 하고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성경도 인정을 하는데 그 본질을 오해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본질을 오해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신앙이 뒤틀어질린 거예요. 뒤틀려진단 말이죠. 본질을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내 좋을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우선이 먼저 앞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쉬운 예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탈세를 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입이 적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이었죠. 이중장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수입은 거의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집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 하다가 그것도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가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신세가 참 불쌍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믿는 세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도소 안에서 뭐 할 일이 좀 없을까 하다가 그래 내 감방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방 동료에게 전했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동료가 하는 말이 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를 않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신론자요.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감방 동료가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소? 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째 그렇게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나 나라 똑같소. 당신이나 나 똑같이 무신론자요.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내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무신론자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자요. 그러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실천적 무신론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보다 훨씬 낫거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를 못해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증명하지를 못한 거예요.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무신론자에게 당신은 실천적 무신론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도 잘 돼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삶 속에서 돈 때문에, 이윤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실천적 무신론이 요즘 내 신앙,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단 말이죠.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곧 삶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곧 뭐다? 예배가 곧 삶이다. 삶이 곧 예배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따로면은 그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의식 속이든지 무의식 속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의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온전하게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삶의 유익을 주는 것으로, 삶의 유익을 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고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의 실용적인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렇게 아주 고상하게 교묘하게 성경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용적인 지혜서다. 그리고 또 성경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살도록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는 그런 도덕 규범서다, 지침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경을 부인한다고 하겠어요?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인정을 하지만은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정신세계를 조명해 주는 마음의 양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그럴듯하죠. 정신세계를 조명해 주는, 정신세계를 비춰주고 정신세계를 밝혀주는 그런 것이다. 성경을 부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책이다.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힘들 때 평안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책이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가진 성경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는 책이야. 도덕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책이야. 마음의 위로를 얻으라고 주는 책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90%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정리를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실천적 무신론을 여러분들 싹 걷어내십시오. 걷어내야 돼요. 이거 걷어내지 못하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자녀인 척 할 뿐이죠. 믿음 있는 척 할 뿐이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천국을 갈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천국 백성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성경관이 뭐냐 하면은 성경은 이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신화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다음에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을 사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을 이성 신봉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성주의라고 한단 말이죠. 인간은 이성으로 사는 것이지 무슨 이게 성경이 말씀에서 생명을 넣고 성경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나를 살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비과학적일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증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루셔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복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권위를 주고 그 절대적인 권위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절대적인 권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인정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창조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오늘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창조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랬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솔라는 오직이에요. 오직 스크립투라, 이건 뭘까요? 성경만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건 뭐에 따르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경만으로 뭘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직 내 삶의 모든 창조적인 역사를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나를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이 말이에요.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교묘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특별히 막 이제 유독히 사람 성도들 가운데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우리는 다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 없어요. 다 거짓말해요. 왜냐?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거짓말을 그냥 아주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그냥 거짓말을 정말로 아주 잘하는 사람, 진짜같이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진짜같이. 어떤 사람은 말이 서툴러가지고 진짜를 거짓말처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것 고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교만해요. 기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는 기질적으로 교만한 사람, 이것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 그것도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의 큰 불화살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발등을 찍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최은순 씨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떻게 잘 아신갑네. 내가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퍼스트 레이디 어머니, 친정 엄마 최은순 씨. 그 사람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법원에서 뭐 이렇게 1년 법정 구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판결에 억울하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뒹굴고 막 때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욕심, 땅, 돈 벌기 위해서 그 문서를 위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자기가 억울합니다 되지만 뭐하러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냔 말이에요. 에? 왜 하나님을 이름을 들먹여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문서도 위조하고 법을 어긴 사람이 왜 하나님 들먹이냔 말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여러분, 이게 신앙이냔 말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혼나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문서 위조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냐 이 말이. 뭐 저기 어디 뭐 도로도 양평 고속도로인가 뭔가 그것도 확실하게 밝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무데나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성도들의 믿음은 뜨겁고 목사님은 그냥 목회가 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상가로서는 자리가 좁아요. 그래서 60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사기꾼한테 도둑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 600평 계약을 한 돈이 상당히 개척교회에서는 큰 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당수가 나가버렸어요. 목사님이 실망을 한 거예요. 성도들도 목사한테 실망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교회가 안정이 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이제 부흥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정교인이 이제 이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수련회를 갔어요. 그 남자 집사님 6사람이 이제 잘 놀다가 그 보트 하나 빌려가지고 저 맞은편에 그 섬에 가서 낚시도 하고 그거 한번 들러서 갔다 오자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노를 지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돌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보트가 뒤집혀가지고 6사람이 다 수장이 되어버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교회가 이제 난리 나버린 거죠. 그 중에 회계 집사님도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좀 회계를 맡아주세요. 사정해서 회계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 집사를 맡은 지 6개월 만에 그 양반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떠겠어요? 완전히 교회가 이제 만신창이 되어버리죠. 교회 주변 동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저 목사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목사 되니까 저렇게 교회가 사람이 죽어나간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가면 안 된다. 난리 이제 해버린 거예요. 성도가 누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어요?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신세 타령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고 한참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다 떠나는 마당에 그래도 그 집사님이 자기에게 기도 받으러 왔다는 말이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보내신 집사님일 거야. 그래 집사님 이리 오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사람들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 떠나려고요. 그러지 떠나기 전에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떠나고 싶어서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차더래요. 기가 차. 그런데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부럽더래요. 부러워. 그래도 떠날 수 있어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집사님이 부럽네요. 집사님 부럽네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었어요. 하나님,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신대요. 참 집사님이 저는 부럽습니다. 하나님, 집사님만 보내지 말고 저도 보내주세요. 저도 더 좋은 교회로, 더 평안한 교회로, 사고가 없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면서 운 거예요. 안수기도 받은 집사님도 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둘이 부둥켜 안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집사님이 지금도 교회를 못 떠나고 있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지켜주셨는데요.
교회 예배당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에서 3,500평의 부지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 결론이 그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대요. 단지 그 상황 앞에서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은 믿음을 지킨 것뿐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전보다 몇십 배 더 큰 교회로 축복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실천적 신앙입니다. 실천적 신앙이 필요한 것인지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어렵고 힘드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실천적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살아있는 믿음 중심으로 해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예전 같으면 막 이제 한 달 전부터 교사들 나와서 기도회 하고 전달 교육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칼럼란에다가 믿음의 글란에다가 기도하는 교사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글을 썼겠어요. 어제도 뭐 교사들 모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교사 여러분들 중고청 교사뿐만 아니라 이런 아동부 교사 여러분들 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뭐 성경 지식 가르치는 성경학교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사 선생님들 아멘 한번 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서 기도로 막 지원을 해줘야 돼요. 기도로 후원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항존직이 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해도 한 번도 얼굴도 들이지 못하고 간식 한 번 사주지도 못하는 그런 항존직, 그게 항존직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냔 말이에요. 목사가 솔직히 섭섭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왜 성경학교가 매년 한 것이면 중요한 줄 아세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들뚱말뚱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기들 교회로 보내세요. 억지로라도 용돈을 한 달에 10,000원 줬으면 50,000원 100,000원씩 줘가면서 다 교회로 보내야 된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신 것 봐. 맛있는 거 사주고 갔다 오면 피자 사줄게, 통닭 사줄게, 막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기도로 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오면은요 성령께서 탁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스파크가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이 교회 여기 이 현수막 거는 데다가 1번 뭐죠? 뭔 오염수예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합니다. 그렇게 그냥 걸고 싶어요. 그런데 매일 걸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꼭 걸어야 되느냐?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장로님들 중에는 걸지 맙시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안 겁니다만은 그런데 왜 이게 문제예요? 30년 동안 거기다가 방류를 한대요. 우리 후손들 세대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별로 이제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며 복음 전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실천적 무신론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의 위기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저는 이제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